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한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의 어떤 관계로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이제 연합된 모습, 하나의 몸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진 것이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되었다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연합된 몸의 지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이 네 가지에 대한 인간의 설명은 그때 당시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간들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방금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제 저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연결된 한 몸에 연결된 지체로 만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6장입니다. 한 성령에게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세례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보다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6장에서 세례의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함과 함께 이제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가 바로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설명하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죽기 이전의 인간은 그렇다면 어떤 상태였는가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기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과도 화목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웃 간에도 화목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누구와도 참된 관계를 맺지 못한 존재가 바로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기 전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몸을 이루었다 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그 역할과 모습은 다양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것을 성도들을 눈과 귀와 손과 발, 이러한 몸의 지체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모든 지체가 몸에 속해 있지만 기능은 서로 다른 것처럼 교회도 각 성도들이 각 지체로서 다양함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과 그리고 다른 지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성도는 스스로를 결코 하찮은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실제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겠느냐, 그리고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하여서 그 귀가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기능의 차이가 있고 또 기능의 차이가 있는 어떤 지체가 다른 기능을 가진 어떤 지체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스스로를 낮게 여기면서 내가 그러니 몸에 필요가 없고 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하여서 그 지체가 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몸에 없는 것이 아님과 동시에 그것이 스스로가 작게 여기고 스스로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기지 말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이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혹시나 그러한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된 성도가 주님의 몸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이 더해질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쁨이 추가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도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남들만큼 봉사하느냐, 은사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교회 안의 성도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그 지체의 중요한 가치를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 한 지체는 매우 소중한 것이고 성도 한 사람도 자신이 바로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한 성도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처럼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 다른 지체도 당연하게 너무나 귀한 지체인 것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은 눈이 손더러 머리가 발에게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기능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모든 지체가 귀라고 한다면
냄새는 어디로 맡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각 지체가 서로 다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누가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하다는 식의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22절은 더 나아가서 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욱더 요긴하고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연결된 지체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은사가 뛰어나거나 또는 부유한 사람들은 존귀하게 여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라도 내가 부유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내가 은사가 적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급의 높고 낮음, 재산의 많고 적음, 은사의 크고 작음이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약한 지체가 더욱더 요긴하고 소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약하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배제하지만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그런 사람들까지 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감싸며 기도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주님께 순종하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 연약한 지체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인지를 증명해주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지체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연약함과 부족함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실 더 인식하기는 쉽습니다. 품는 것은 더욱더 우리가 도전하고 더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이 말씀은 당연하게 그 연약한 지체를 더 품고 아름답게 품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 생각할 점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 내면이 약해져 있고 내면이 지쳐 있는 성도들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공동체에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더로서 잘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잘 목자로서도 성도로 봉사의 자리에서도 많은 부분을 충분하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도 연약함이 생겼을 수 있고 여러 생책이나 상처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정말로 괜찮아 보인다 하여서 저 사람은 괜찮겠지, 그렇게 우리가 항상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래도 한번 더 깊이 살펴봐주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이 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지금까지는 어떤 몸의 지체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했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직분과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몸을 치유하는 자와 이런 수많은 은사들과 직분을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분과 은사가 그리고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 은사나 역할만 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있어야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더 좋은 길을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2장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장 더 좋은 것,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내일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의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지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많이 섬기냐, 누가 더 은사가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된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함께 아파하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영적인 진리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약해 보이는 지체를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주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 지체들도 우리가 돌아보며 격려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하고 세워나갈 때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지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 또한 주님 안에서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각자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중 어느 한 사람도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 뭔가 우리 공동체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지체라는 사실을 저희를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 모든 지체들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고 부족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